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모함을 더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꼭 합당한 말씀, 복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입니다.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만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고민들을 하다가 로마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성경의 말씀을 나눠야 될까 그러다가 시편도 후보에 올라왔고 또 잠언서도 후보에 올라왔는데 특별히 욥기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요. 왜 욥기서를 선택하게 됐느냐고. 욥기서는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난 중에 있는 이가, 의인이 고난을 받았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가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런 내용 이전에 신학적으로는요, 이 욥기서를 작은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구약 성경 속에서도 이 욥기서는 지혜 문학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욥기, 잠언, 전도서 이런 성경들이 지혜 문학, 시가 문학, 시적으로 표현됐고 문학적으로 표현된 성경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대할 때에 어떤 이들은, 특별히 문학가들은 희곡 중에 최대의 걸작이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섹스피어 문학전집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성경 속에서는 욥기서가 최고의 희곡 중에 걸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이들은 어찌해서 악인이 흥왕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신정론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도저히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이 되었던지 혹은 선한 것이 되었던지,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되었던지 아니면 복된 역사에 이르렀던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다 정의를 행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목적으로 이용하신다. 그래서 욥이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우리가 신정론, 하나님의 이 정의로운 이 행함을 우리가 이 욥의 고난 속에서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복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신정론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지에 선하고 우리가 볼지에 악하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선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정론인데, 철학가들은 이런 욥기서를 신정론적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하십시다. 아무리 문학적 접근이 있고 철학적 접근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원칙과 관점은 뭐냐면, 성경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인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욥기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욥기서도요, 그 내용이 문학적으로 표현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철학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욥기서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 알려주려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욥기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도 또 반복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성경을 바라볼 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가보시면 모든 성경이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이 주어진 것이고, 결국은 욥기서도 누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책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요, 욥기서를 저나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대하십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죽고 사는 것만큼 사활을 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 원칙을 드러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명확하게 기록된 사건. 그래서 제가 1장 5절과 42장 8절을 읽어드렸는데,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금 이따 좀 더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번제로 시작했다가 번제로 끝난다. 여러분, 결국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짐승, 생축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은 그림자와 예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무엇을 말씀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이 대속의 사건을 이 제사라고 하는 제도, 번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고, 성경, 복음은 무엇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느냐? 이 제사라고 하는 것, 대신 죽어준다라고 하는 것, 대속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떠나서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심도 있게 다뤄볼게요. 여러분, 제사, 우리 시대에 와서는 예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실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는 예배를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일까?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서 66장 3절에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그 제사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지 못하면 오히려 돼지 머리를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지요. 자, 그런데 다시 욥기서로 돌아와서 욥에서는요, 이제 이 중요하게 성경이 다루고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욥의 중요한 하나님 경외의 사상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제시를 합니다. 다시요, 1장에서 욥이 번제로 시작하지요. 그런데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42장에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서 번제로 마감을 해요.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욥이 아무리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지라도 그가 의인 되어지는 원칙은 뭐였느냐? 어떤 것을 통해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느냐? 제사라는 거죠. 번제입니다. 욥이 무슨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철저했는지, 그냥 자녀들이 잔치 정도 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혹여 그들이 부지중에 마음속으로라도 범죄한 일이 있을까봐 그것을 속죄함 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제사 중심, 번제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록 죄인 되었을지라도, 그 아들들이 혹여 마음속에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왜 그들을 죄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을까? 무엇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성경대로 말씀하신 제사 중심, 번제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저나 여러분들이요, 욥기서 말고도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철저하게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다루어 드릴게요. 시편 50편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느냐, 꼭 하나님께서 제물이 필요하시냐,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의 원칙은, 구약 속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중심의 원칙은 하나님이 뭘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제물과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의 우상의 제사와 구별하십시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되고 원칙되어지는 것은 우상에게 하듯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니까 이 부분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왕사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더 강조하고 갈게요. 여러분, 예배 중심의 신앙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가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중심, 그래요, 많은 삶의 이야기는 그만두고라도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과연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우리는요, 자꾸 착각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내가 정말로 정성껏 준비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것이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잠깐 비유가 된 것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요, 많은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사모함으로 부르짖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 부르짖음으로 끝나면 그 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내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끝나면 그 기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세요.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죠?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무슨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 속에서도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신,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시니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게 기도의 원칙이지요. 예배는 어떠하신가요? 예배의 원칙도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정성, 너희들의 열심으로 드리는 것, 그거는 우상의 제물과 우상의 제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 어떤 종교가 제사를 드리면서 그저 아무렇게나 드리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정성을 다하고요, 열정을 다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의 이 열정과 정성보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정성과 열정이 훨씬 더 뜨겁고 훨씬 더 정성을 드릴걸요? 거기다 대하면 우리의 제사를 만약에 우리 중심으로 그렇게 예배하라고, 그렇게 예배 중심으로 말하면 우리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내 정성이 아니에요. 내 열정이 아니에요.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렸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가 드려졌을 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어졌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우리 군복교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절대로 우상 숭배와 같이 전락시키지 마십시다. 다시 강조해요. 내 열정 아니에요. 내 정성으로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건 우상의 종교에서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성령님 의지해서 나를 통해서가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욥기를 대할 때에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치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시면서 이거 놓치시면요, 앞에서 문학가들 얘기밖에 안 됩니다. 무슨 하나의 그저 작품을 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소설 작품도요, 영화 같은 스토리들도요,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선한 감동을 주었다고 해서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아니지요. 만약에 욥기서와 셰익스피어 문학전집 세 개의 유명한 작품들을 비교를 해놓고 문학가들한테 한번 평가해 보라고 그러면 욥기서가 몇 등이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지요. 욥기서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는 성경대로, 우리가 성경 진리대로 이 욥기서를 통해서도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치고 있는 이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아하, 욥기서도 예수님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구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대할 때, 특별히 욥기서를 대할 때 욥기서는 분명한 복음이 되고 성경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욥기서를 앞서서 구조상으로 살피면 작은 성경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성경에 이제 에덴 동산부터 얘기가 시작되기는 합니다만, 성경을요, 복음주의적인 관점 속에서 정확히 꿰뚫어 보면 성경도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치고 있느냐?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쳐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 등장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약속이 실현된 사건이 신약 속에 와서 성취되어지는데, 신약의 제일 처음 성경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음서로 기록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복음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어졌다. 성취된 이후에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복은 무엇인가가 신약 성경이 펼쳐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구조상으로 보면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이 성취되어지는 내용으로 정리가 돼요. 구조가 그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복음과 복음 사이에 무엇이 있지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서 우리의 열정으로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논증을 계속 율법으로 해나갑니다. 전체적인 성경의 구조가 그래요. 자, 그런데 욥기서로 돌아와 보시면 욥기서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번제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번제로 끝났다는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그 중간을 보세요. 친구들과 함께 끊임없이 선한 것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냐, 네가 잘났냐, 내가 못났냐 등등 그래가면서 계속 중간에 논증을 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마무리를 무엇으로 지시지요? 번제로 마무리를 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구조적으로 보니까 어떠세요? 예, 작은 성경답게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고 그 안에 율법의 논쟁이 계속되어지는 내용으로 복음이 기록되어져요. 참 놀랍지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성경의 구조를 제대로 알고 작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욥기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해석해서 우리의 복음의 성경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욥기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기서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지시지요? 저도 사모함이 더해갑니다. 욥기서가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고 그 안에 성경적 구조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깊이 다루어 볼 만하겠다.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알므로써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조금만 더 그러면 이 맥락을 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욥기의 구도가 번제로, 복음으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치고 있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 앞에서 서로 잘났다 논쟁하는 율법이 끼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논쟁, 어떻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 이 문제, 욥에게 있어서도 욥이 무엇을 통해서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회복되어지는가, 이 문제, 하나님과 욥이 결국은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장치가 무엇이었는가, 이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바르게 아실 수 있어야 하는데 계속 욥기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욥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은 답의 결론은 무엇이었다고요? 예, 번제로 마감을 짓고 있는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의 회복도 결국은 욥은, 그 친구들은 무엇으로 답을 얻고 해결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제사, 그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논쟁이 이제 주고받고 하는지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살필 거예요. 많은 논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결론은요, 답을 못 냅니다. 인간의 논쟁, 인간의 이성, 인간의 열정,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선행, 이런 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답이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들이 선한 행실로요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혹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직분과 선행에 주어지는 복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구원의 문제만큼은 진리입니다. 번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물, 제사, 십자가, 그것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 없이는 구원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선한 논쟁을 많이 했어도, 선한 행실을 많이 행했어도 결과적으로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히 구원에 이르고 내일의 소망과 복을 받게 되는 배경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예, 번제, 제사가 자리 잡고 있다. 저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정말로 깊은 교제를 하고 깊은 관계를 나누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중심에 두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열심, 열정,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했을지라도 성경은 그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한 것에 예수가 없으면 결론은 무엇으로 내렸느냐?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정말로 중요한 원칙이죠. 욥기서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욥기서도요, 많은 선행과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많은 논쟁한 것이 욥의 말과 같이 선하지 못하다. 너희들이 다시 나에게서 선함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재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욥에게 가서 욥이 제사하고 욥이 그 제사를 통해서 용서해주면 너희들과 나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욥기서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통해서 무엇을 제시하지나 예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신앙, 예수 없는 예배는 다 헛된 것이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욥기서를 조금만 더 중심을 보면 우리의 이 가지고 있었던 앞던 선행이라고 하는, 논쟁하면서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을 많이 했느냐, 그래야만 우리가 참된 인생이다, 이런 논증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선입관을 깨어지는 말씀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오늘은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좀 한번 인용을 해봐 드릴게요. 먼저 9장 2절에 가보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러면서 모든 인생들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들이 없다, 이런 문제를 이슈로 제시를 합니다.
15장 14절 말씀에 가보면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그러면서 인생에게 있어서 선한 자, 깨끗한 자 없다 그럽니다. 25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가보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세상 말로 우리 도토리 키재기 있잖아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아무리 선한 논쟁을, 선한 행실을 경쟁하듯 해도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가치하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이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린 결론입니다. 서운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구더기라고 하고 벌레 취급했다고 서운다고 하지 마세요. 왜요? 성경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원수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결론, 로마서를 공부할 때에 우리 말씀드렸죠. 3장 10절 말씀에 가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종종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도 비유를 들었던 생각이 나는데, 성경의 비유에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농부들을 들이시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나오는 비유인데, 어떤 이들은 아침 일찍 와서, 어떤 이들은 이제 농장의 문을 닫을 끝 시간에 와서 일을 하지만,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를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한 달란트씩을 다 주십니다. 그렇지요. 자, 그럴 때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초점이 뭡니까? 이렇게 주인이 선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주인을 악하다 취급합니다. 맞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철학가들처럼 어떻게 의인이 환난과 고난을 받을 수 있어? 이 문제 제기는 처음부터 틀렸던 겁니다. 왜 그렇죠?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욥도 성경이 당시 시대에 의로움을 보이지만 무엇으로 의인으로 인정받았느냐 제시했죠? 번제, 제사를 통해서이고, 그는 의인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요. 욥이 죄인이라고 사실을 혹여 우리가 놓칠까봐 3장에 가보시면 욥이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는 사건을 통해서 죄인임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욥도 죄인이지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시간 초점 맞춰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도토리 키재기식 선함과 악행을 논쟁할 게 아니고,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라 모두가 다 진노와 형벌 아래 놓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들은, 할렐루야, 믿는 자들은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또 저나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놓칠까봐 한 말씀 더 하고 갈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눈으로는 이런 잣대를 제시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나쁜 짓을 많이 한다고. 우리 뉴스 같은 것도 종종 보시고, 그래서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수많은 얘기들이 있고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인간의 선함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참 선하다고, 그래서 그 선행을 보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그 행실이 조금 나쁘다고,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낮추어서 평가하기도 해요. 자, 욥기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잘못된 개념을 깰 겁니다. 욥기서에서 분명히 깨지셔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선행과 악행은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악입니다. 무엇이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다 그 선행도 악한 것이고요, 죄인 된 것이에요. 인생은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욥이라고 해서 의인이 아니고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하셔요. 어떻게 구별하시지요? 구약의 시대는 제사로 구별을 하시고요,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완전히 그림자와 예표를 깨고 친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복음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구별하십니다. 그래서요, 욥기서를 살펴보면서 다루게 될 중요한 두 부류의 초점이 또 강조가 될 건데,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두 부류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자녀된 부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마귀 사탄의 노예로, 죄인으로 마귀 사탄의 편에 선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인간의 초점, 인간의 관점으로 선한 행실, 악한 행실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구별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 방법은요, 성경의 구별 방법은 오직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인간의 윤리에서도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어떤 자녀들은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도 효도를 잘하고 많이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정말로 불효하고 악하고 못된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예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효도하는 자녀가 있고 악을 행하는, 불효하는 자녀가 있어요. 자, 효도하는 자녀는 너는 효도하니까 내 새끼, 너는 불효하니까 악을 많이 저지르니까 내 새끼. 아니요,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불효하는 자녀도 내 새끼고 효도하는 자녀도 내 새끼예요. 오직 내 새끼가 아닌 건 뭐밖에 없죠? 내가 안 낳았으면 내 새끼 아니요. 아무리 친구의 자식이, 이웃의 자식이 나한테 명절 때마다 선물을 가져다 주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아무리 나를 잘 섬기고 돌봐줘도, 여러분, 내가 낳지 않았으면 아무리 나한테 선행을 많이 해줘도 내 새끼 아닙니다. 맞습니까? 복음 진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악한 것 같아도 그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자녀예요. 아무리 인간의 예대로 선행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그래도 예수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 욥기서를 대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선입관, 이것을 다 내려놓게 될 것이고요, 이 욥기서의 율법 논쟁 속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의 답, 번제, 복음, 예수가 있어야 한다. 예수가 있을 때에만이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참된 은혜와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속에서는 가장 환난을 많이 당한 자, 그래요, 대표적으로 욥을 얘기하지요. 여러분 신약성경으로 와보시면 어떤 줄 아십니까? 혹여 여러분들이 예수님 외에 신약 속에서 정말로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한 사람, 그러면 누구를 예로 드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저함 없이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가보면 그가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부득불 당할 수밖에 없었던 환난과 고초를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구약 속에서의 욥, 신약 속에서의 바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욥은요 결국은 탄식하거든요. 제가 아까 3장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로 깊은 탄식을 하냐면 자기 태어난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혹여 성도님들, 바울이 이런 심한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 바울이 탄식했다는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놓고도 감사하는데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환난 속에 있음에도 하나님이 칭찬하실 정도로 의롭고요. 신약 성경 속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예수의 대적자였지만 이제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으나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뭔 차일까요? 뭐가 다른데 이렇게 욥은 탄식하는 자리에 이르게도 되고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에 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 것일까요? 무슨 차이인가? 제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내린 답은 이거였습니다. 욥기 시대에는 번제는 있었으나 예수님의 실체는 없었습니다. 그림자 역할만 하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림자가 아니고요,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 앞에 섰기 때문에, 실체를 가지고 경험했기 때문에 한식하지 않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많이 얘기하지만 앞서 제가 예수님은 빼놓고 얘기하자고 했지만 정말로 성경 속에서 깊고 큰 환난, 본인과는 정말로 무관한 억울한 환난을 당하신 분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아픔 속에, 작은 아픔 속에 어려움만 있어도 예수님의 고난은 뒤로 제껴놓고요, 내가 아프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고난스럽다고만 얘기해요. 우리가 다 죄인된 인생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죄인되고 합당하게 받을 환난과 공고가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요, 내 대신 예수님께서 고난의 짐을 지셨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오직 내 생각, 내 얘기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사망이나 애통이나 혹하는 것이나 저주나 질병 등은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지만 결국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 욥기서를 제가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욥기를 어떤 관점 속에서 보아야 우리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드렸으니,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욥기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함을 받았고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입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반드시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욥기서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욥기서를 통해서 복음 중심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욥기서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았던 성경의 잘못된 관점을 이제 다시금 복음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을 통로 삼을 때에 잘못된 것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복음 진리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도 말씀 받고 성경 읽을 때마다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죄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꼭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들 성경을 통해서 오직 십자가만 세우고 예수님만 바라고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